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세집에서 초등부 어린이 1명, 유치부 어린이 1명, 남전도에 1명, 여전도에 1명, 조직은 다 갖춰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조그마한 지하실을 얻어서 그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월세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평 되는 지하 건물을 얻어서 10평은 사택을 꾸미고 10평은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했는데, 그 지하실을 얻자마자 첫 주에 몇 명이 모였냐면 67명이 모였어요. 다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그 전주에 골목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80한 5, 6명을 전도했더니 그 첫 주일날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서 1년이 안 돼서 어린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작년도 또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따라와서 1년 만에 교회가 재정 자립을 이뤘습니다. 전혀 후원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가장 많이 모일 때는 그 통계를 보니까 530명이 모였어요.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지금 3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또 은혜 중에 자체 예배당도 이제 마련하고 새로 들어갔던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형님들이시고 누님들이신데, 저희 교회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고령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 6년,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어른들이 좀 여기 오셔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 아들, 딸 집으로 이 생활하러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고, 장로님들도 저보다 다 어리고, 뭐 서리집사님들이야 말할 것 없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놀랄 것입니다. 목사님도 되게 젊은데 얼마나 교인들이 어리면 그럴까. 제가 58년생입니다. 손녀가 넷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학년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저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왁자지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벅적벅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활기차고 안정적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아마 우리 낙경교회하고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나. 물론 저쪽에 강남일교회나 좀 가깝지만은 거의 난곡골짜기에 같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입니다. 교회 앞을 자주 지나갑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전화만 자주 이렇게 통화하고 교회에 들려서 못 뵙고 이랬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된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면 얼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도 이렇게 아는 체 하면 같이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난곡 지역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난곡동이 미성동인가요? 예, 난곡동에 교회가 30개입니다. 그 난곡동
그 동안에 있는 30개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교동협의회를 조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1년에 2번씩 초청해서 도서비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같은 동이면 자주 이렇게 볼 텐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우리 같은 노예 또 같은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좋은 관계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데 우리 힘을 같이 이렇게 합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잠시 한번 우리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20대 초반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육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한 37년째 목회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겪어본 일이 뭐 있겠어요. 더욱이나 맨손, 맨주먹, 맨바닥에서 쓰리벤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웬만한 일 겪어도 놀라지도 않고 뭐 걱정도 안 되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을 안 만나 보았겠어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원래 고려파에 있었는데 우리 고신 측으로 교단을 옮기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 되고, 또 서부노회라고 하는 노회로 행정협회를 해서 같이 오고, 요즘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서기를 보다 보니까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연말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성도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들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젊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대학부가 우리 교회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딱 올해도 고3 아이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지금 주일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어린이 전도회에 가서 또 교사 훈련을, 이제 고3 졸업하는 아이들,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훈련에 들어가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늘 가르쳤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할 터인데, 혹시라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상해하지 마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덕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면 그냥 하세요. 참지 마시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해도 괜찮아요. 법으로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아멘 하라니까 제가 강도서 땄던데, 그래서 아멘 한번 시켰다가 설교 끝나고 대통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아멘을 안 했는데 그날 4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근데 그 교회 없어졌어요. 은혜가 되면 그냥 표현하십시오. 괜찮아요. 이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잠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얘기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발견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요.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2번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낙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경을 헤매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학교를 복학한 후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억지로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잠자는 방문 앞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아들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왜 새벽마다 제 방에 와서 우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안 울지 그래요. 한 번만이래요. 그까짓 건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원하는데. 교회 가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제 생각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교회를 안 오느냐 이거죠. 한 시간 내내 생각한 게 다음 주는 어떤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올까? 답이 없어요. 왜? 수준 있는 사람은 안 해도 안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 없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강고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왔다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 부담됐습니다. 왜? 다음 주에 안 올 건데.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소개한 후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온 한쪽 영어 있고 한쪽 성경 한글이 있는 그 신학만 있는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안 나올 이유. 왜요? 자, 그 전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간혹 많아요.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엉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자마자 정말 낳고 무지하게 낳더만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말고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얘기 났다는 얘기는 처녀가 얘기 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시고 성경을 좀 더 읽으세요 그랬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다고 따져요. 아무 소리 못하고 성경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요. 거기까지 양보해요. 5,000명 먹은 까지. 12강주일이나 남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달려갔죠. 전도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도사님 대답은 또 똑같습니다. 유 선생님, 그런 말씀 말고 성경을 좀 더 읽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답니다. 제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백수가 제 고향입니다. 백수 해안도로가 있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전도사님, 바다로 갑시다.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또 말씀합니다. 유 선생님, 그런 말씀 말고 성경을 좀 더 읽으세요. 이렇게 전도사님과 따지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정이 들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은혜가 되면 빨간 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서 새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성경이 새빨개졌습니다. 거기다 표지도 새빨갛습니다. 옆에도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인가 모르게 내 마음을 땡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쯤 됐을 때 신약 성경을 3번째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슴에 껴안고 엉엉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이 고문 중에 고문이었는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 끝나자마자 유 선생님,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교회 간 지 한 달 반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5주입니다. 6주째 나갔는데 주일학교 반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는데 합동측 계단 공과 표지도 없는 그 떨어진 책을 한 권 딱 주면서 이걸 집에 가서 읽고 와서 다음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재밌습니다. 왜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나옵니다. 이것은 웅변옹고로 만들어서 한 방에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공과책을 웅변옹고로 바꿔 썼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웅변옹고는 3번의 제스처로 3번의 핵주인들의 박수를 이끌으면 됩니다.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선포합니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단문과가 3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책을 받아와서 오후에 바로 옹고를 바꿨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산에 가서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웅변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연사하고 하면 되잖아요. 제스처도 연구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주일학교 처음 이제 내가 태어나서 주일학교 예배 처음 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관심을 했냐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공과를 가르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가 끝나니까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동네에서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판사가 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5, 6학년 맡았는데 여자아이 3명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일단 이게 받쳐주잖아요. 애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3명의 아이를 조그마한 예배당 한쪽 중에 우리 반 자리였는데 앉혀놓고 그냥 웅변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아이들이 숨 쉴 겨를도 없이 이 연사하고 외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쫙 칩니다. 온 예배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다른 반에서는 분방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목소리는 큰 사람이 막 외쳐댔으니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분방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원샷에 그냥 쫙 끝냈습니다. 그리고 끝. 이러기가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하는 말이 이야 너무 재밌다. 주일학교는 왜 안 되느냐? 재미가 없어서 안 됩니다. 주일학교는 재밌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첫 번 주일학교 판사 공과 공부 끝나고 난 후에
재밌다 그랬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 전사님 저를 또 불렀습니다. 유 선생님,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한 달이 지나는 어간 속에 우리 반 아이들이 전체 주일학교 어린이들보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다니는 5, 6학년 아이들이 거의 우리 그 교회에 나오는 2개 리에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왜 책은 안 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받아봤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월요일날 밤에 가서 교회에 밤새워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화요일날 또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방학 때니까. 안 주십니다. 수요일날도 밤에 가서 또 말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 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요일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또 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금요일날 보니까 여자 집사님들, 그 동네 아줌마 집사님들이 몇 분이 왔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금요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더라고요. 저한테 왜 왔냐고 그래요. 나 말씀 받으러 왔는데 안 주셔서 지금 매일 밤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말씀은 받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방에 가면 책에 있다는 겁니다. 설교집 책 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 밤에 또 기도합니다. 안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갔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일 설교해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설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녘 됐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시더라고요. 남이 받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게 아멘 안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꿈에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중에 매주일마다 설교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 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를 가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재미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가 됐냐? 주일학교 전문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도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분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직분을 감당하는데 입이 자꾸 나오는가? 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몰라서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나를 올가매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목회자가 된 지 37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느 순간이라도 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면 밥벌이 하는 것 이상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밥벌이 이상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목양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로의 임직을 받아 오랫동안 장로직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에 붙들려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청지기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구경꾼이 있습니다. 어디 잘 되는가 보자. 다음 화면. 구경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배 보러 가자. 뭐 하자는 겁니까? 구경하러 가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러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경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경꾼은 차라리 나아요. 왜? 구경만 하고 가니까. 떡이 있으면 혹시 떡을 먹고 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어요. 말썽꾼이 있어요. 사사건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싸움꾼이 있습니다. 꼭 하면 싸움을 붙여.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특성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말썽 부려가지고 쫓겨난 사람, 밀려난 사람, 나온 사람, 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할 때, 교회 새로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는 사람, 이사 와서 이렇게 오는 사람 말고는, 동네에서 오는 사람은 주로 어느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삐지고 서운하고 어쩌고 와가지고 지금 다 오는. 그런데 참 어른들 말씀이 버릴 것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집어릇 개 주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웃교회 성도들은 안 받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1년 해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요. 내가 전도한다. 내가 양육한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지 들고 나와서 골목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 양육된 사람들이 교회를 탁 포지션을 잡고 나니까 이제는 와도 괜찮아요. 말썽꾼, 싸움꾼,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견뎌요. 그런가 하면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별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사기치고
가서 맨 처음에는요 헌금을 합니다. 또 시간마다 헌금합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서 목사님 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시면 반드시 갖겠다고 그래요? 안 갖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갖겠다고 합니까? 안 갖겠다고 합니까? 겪어보셨네요.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요 방해꾼도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할 때는 참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일하면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10년 생활을 했는데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야 거기는 정말 올카라더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말 어쩌면 그게 전문적으로 일을 방해하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그 일을 못 돕는다 할지라도 바람이라도 일으켜야 돼. 바람이라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띄워야 돼요. 분위기를.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저도 목사이니까요. 목사가 마음이 상해 있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원하시죠? 대충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최 목사님에게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행복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 사람을 잘 만나는데 제가 예배 전에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배 전에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손녀딸들입니다. 우리 손녀딸들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져요. 왜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는데. 우리 할아버지 최고래요. 왜 그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손녀딸들에게 말하거든요. 우리 손녀딸이 자그마치 4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4자녀 갖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라고 그랬죠. 주일학교에 아무리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안 돼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낳아야 됩니다. 일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은 최소한 4명은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명 낳은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지금 4명 낳은, 오늘 또 3명 낳은 부부가 와서 우리 주일학교 엄마 아빠 다 주일학교 출신인데 와서 3번째 내 낳아 처음 낳았어. 그래서 제가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냥 마음껏 축복해 되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이 동생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 그럼 묻습니다. 4명 낳을 거지? 네. 왜? 아예 세례를 12년 전부터 제가 그 운동을 했거든요. 4자녀 갖기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결혼하자마자 넷을 낳았어요. 그 나이가 7살. 둘째가 5살. 넷째가 4살. 급해갖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배 시간 들어가면 맨 우측에 그 4명이 쭉 앉아있으면 지 할머니하고 같이. 그 엄마는 지휘를 하고 있고 아빠는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데리고 쭉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7살 된 아이들이 쭉 앉아서 할아버지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살 먹은 아이가 할아버지 설교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신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요.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한? 일꾼입니다. 일꾼.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 방송시 일꾼 띄워주세요. 그래야 다음 하면 넘어가지. 저희 교회는 이제 강대상에서 리모컨까지 조절하고 가능한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인상을 보아하니 다 일꾼. 아멘 안 한 사람은 구경꾼 넘어가 버렸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아마 말썽꾼, 싸움꾼, 사기꾼. 손 드세요. 사기꾼. 나 말고 없죠. 방해꾼. 일꾼이래. 일꾼은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처럼 일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아멘. 자, 좀 진행을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청지기, 다시 말하면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의 차이점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그 주인 곧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눈이 있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설마 계실까? 바빠서 여기는 못 오실 거야. 그렇죠? 다 못 가도 낙현교회는 꼭 오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와, 이 사람은 정말 감당 못하는 사람이야.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대충 할 수 없는 게 나를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분 앞에 버들버들 떨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누가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했는데 이 악한 청지기, 악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요, 직무를 유기하고요, 은사의 효율성을 낮추고요, 유명 세워놔도 이름뿐이야, 이름뿐. 그래놓고 왜 이렇게 말은 많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알곡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쭉정이만 있는지 얼마나 제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 알곡교회로 이름을 적겠어요. 그런데 알곡교회도 쭉정이 많더라니까. 요즘 저 쭉정이 걸러내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러지 마세요. 여전대원들 여전대 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알곡교회도 쭉정이 있다며 충격받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무엇이 모른다니까요. 정말 유명무실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 약한 청직입니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주면 1년이 안 돼서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직접 요즘은 못 하잖아요. 부교육자들 놓고 하잖아요. 이제 작년 교인들이 밀다 보니까 못 해요. 그러면 또 가서 보면은 너무 많이 줄었으면 가서 한 달 동안 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뻗어기 치는 거예요. 그럼 또 확 부은대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좀 해라 하고 맡겨놓고 뒤돌아서고 보면 또 비워. 이야, 은사도 탁월하더만요.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최대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요. 감사.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그런가 하면 그 직분을 왜 내게 이건 맡겨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 왜 우리 목사님은 내게 이걸 줬냐? 왜 당에서 장로님들은 내게 하필 교사를 시켰느냐? 그런 소리 안 해요. 참 우리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은 영역 있고 영빨이 있으셔서 어떻게 알아보고 나에게 교사를 시켰는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돈 생기면 반드시 내가 짜장면을 사드린다. 아멘 하세요 빨리. 교사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한테 짜장면 사야 된다니까요. 왜? 나를 교사로 당에서 임명했잖아요. 정말 장로님이 해안이 있으셔. 아멘은 안 하니. 그래야지. 그게 선한 척이다. 받은 은사로 최대한 효용가치를 나타내는 사람,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선한 청직이란 말이에요. 선한 청직.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말이죠, 20대 초반에 목회자가 돼서 평생을 목회해야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악한 종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개털 멸류관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디 어린이 부에 가면 그 설교 제가 잘 하거든요. 개털 멸류관.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장로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쫙 성도들이 와가지고 모든 멸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흐뭇해가지고 야 나는 멸류관을 몇 개나 받을까? 왜냐하면 멸류관을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받는데 사도 자기도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렀어요. 베드로님 왜요? 왜 나는 안 불러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뭐라고 하니까 없는데요. 아니 내가 아무 교회 장로란 말이요.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좀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어디 규퉁에 이름을 조그맣게 써놨대요. 나 멸류관 없어요. 지금 잠깐 기다려보세요. 가서 다 뒤지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멸류관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멸류관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멸류관을 딱 씌워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멸류관 벗어들고 막 춤을 추니까 자기도 그 멸류관 벗어들고 춤을 한춤 추다 보니까 자기 같은 멸류관이 이상한 거예요. 생김새가. 그러고 보니까 개털 멸류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겁해가지고 막 개털 멸류관 벗어가지고 막 땅배 폐계대 집에서 막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대.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나는 개털 장로요 하고 장로 일 잘 봤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요. 청지기들의 유형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넘기면요. 청지기의 유형을 보면요. 몇 가지가. 첫째는요. 비굴형이 있어요. 아부형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 가서 자꾸 아부하고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빌 곳은 딱 한 곳 있어요. 주님 앞에 비비세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울어야 거기 열매가 있어요. 거기 축복이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자꾸 비굴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 좀 잘 봐달라.
아무리 나를 잘 모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는 맡은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지금 있는 부교육자들은 아직 안 그러는데 다 올해 새로 왔으니까 안 그럴 수밖에 없죠. 전에 보면은 담임 목사 앞에서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냥 담임 목사 그냥 비 맞추려고 그럼 잘 혼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 하나님 앞에 잘 보여. 비구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포형, 속이명이 있습니다. 입으로 뻥뻥 사기치는 겁니다. 요만한 거 뭐 하나 해놓고 얼마나 뻥튀기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나 이거 했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어. 목사님 나 이거 했습니다. 안 그래도 괜찮아. 안 그래도 괜찮아. 허풍쟁이, 허풍.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정받지 못해요. 대상을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능형이 있어요. 곧 모든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내게 직분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 간증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뭘 잘했겠어요? 뭘 잘했겠어요? 교회 나간 지 석 달 만에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잘했겠어요? 엉터리였지요. 그런데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골 교회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맞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으니 불쌍히 여기사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난곡골짜기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자립을 하고 예배당을 합니다. 제가 난곡에 올 때요, 교회가 40개였습니다. 40개 교회를 전부 다니면서 목회자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신학생 때 있거든요.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개 줄었습니다. 그때 있던 그 교회 그 자리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남곡동에 있는 30개 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는 5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제가 이미 그 남곡에 들어올 때 있던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기서 자립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돼요. 동장이 이번에 새로 왔는데요, 동장이 부임해오면 제일 먼저 전화해서 인사하는 곳이 접니다. 왜요? 우리 교동협회에서 매년 몇백만 원 후원금을 주거든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오직 했으면 개척교회 왔겠어요? 그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도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마땅히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한 자리 해보이세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일을 하는데 무능한 자가 된다? 있을 수 없죠.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내 것 갖고 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하지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한 자처럼 힘이 없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를 세우신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못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강대상도 없이 의자도 없이 동네 골목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책상 하나 주워다가 하얀 텐트지 붙이고 그다음 야외에 나가서 하는 그 방석 놓고 교회를 했거든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예배당에 와서 등록한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그때 와서 등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이분이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왔다 그냥 가버려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갔는데 벌써 가버렸어.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가버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젊은 부부를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부부를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또 왔어요. 와, 너무 반갑다. 또 왔다, 또 왔어. 그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을 잡으려고 같이 설교 또 성격은 주기도문 할 때 가버릴까 봐서 눈 뜨고 주기도문 합니다. 안 갔어요. 이야, 이건 승부 난다. 그래서 등록을 하니까 등록 안 하고 부인이 남편 이름만 써주고 갔어요. 이름만도 어딘데요? 기도합니다. 주여, 김진묵 씨 부부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 주 안 와. 그 다음 주도 안 와. 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김진묵 씨 부부 내게 붙여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난곡동에 있는 알곡교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전도사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신데요? 저요, 김진묵 씨 부인인데요. 나 그때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왜? 예사면이. 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그때 올 때 배가 불러왔어요. 친정에 가서 애를 낳는데 일주일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처녀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 중에 그 난곡동에 있는 알곡교회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하혈이 멈출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전화 받자. 그래요, 기도합시다. 전화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영빨을 동원해서 했겠습니까? 주여, 하혈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지어다.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 전화가 끝나기 전에 하혈이 멈췄어요. 그래서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신사시장 옆에 있대요. 신사동 신사시장 옆에. 네, 알았습니다. 내일 신방 갑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려고 딱 나와서 이제 하니까 알아보니까 서울에 신사동, 요즘은 3개가 됐고 옛날에 2개였습니다. 어느 신사동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신사동을? 나 그때 신사동이 2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아무래도 그 사람은 강남 스타일은 아니야. 은평 스타일이야. 그래서 은평 신사동 가는 게 143번 숭실대에서 가는 길입니다. 그걸 타고 딱 하니까 신사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내려서 이야기 듣는 딱 하니까 데키나 전봇대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 집이 있더라고요. 찾아갔죠. 여기 혹시 어느 집 아닙니까? 맞대로. 어떻게 찾아왔나? 성령이 인도해서 왔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갔더니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냐면 어제 전도사님 전화 받자마자
하혈이 멈추고 잠이 들어갔고 어젯밤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오늘 아침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전도사님 온다 하니까 이렇게 좋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냥 땀을 넣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조리 끝나면 오신다더니 끝나지도 않고 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됐습니다. 내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 이런 얘기를 하면 밤을 새고 밤을 새고 왜 오늘 직분을 맡은 자가 무능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무능하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앞장서는데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그 일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모든 일에 브레이크를 밟고 비협조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하든지 주님의 일은요, 목사님이 무슨 일 하신다 그러면 발을 먹고 나서서 도와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아멘은 잘하는데 여기는 조금 아멘이 좀 그러네요. 예.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끝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유약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데서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기가 있을 때는 말을 막 혼자 있을 때는 잘해요. 사람 앞에. 그런데 정작 일을 맡기고 사람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방한퉁수라고 그래요. 방한퉁수. 여러분 손녀들을 키우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3살, 4살 되면요. 이제 유치부에 가서 율동도 배우고 노래를 배우잖아요. 오면은 유치부에서는 앉고 가만히 있다가요. 집에 와가지고 막 합니다. 막 해요. 그러면 야, 너 다음에 주일날 가가지고 그 주일날 유치부 때 해. 그러면 한다고 해요. 유치부 때 가보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집에서는 오면 막 또 낙여요. 이게 뭐예요? 방한투수요. 아, 그 직분자들 가운데도 누가 이제 방한투수가 있어요. 혼자 말로 다 해. 근데 정작 일해야 되는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유약해가지고 나약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밀 경찰에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허물만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내는지 몰라. 성령도 감탄할 정도. 성령님도 못 보는 약점을 그렇게도 잘 찾아내. 야, 교회도요.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제일 잘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제일 잘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말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알곡교회 다니면서 알곡교회 담임 목사인 유상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이건 기적이다. 왜요? 제일 잘하는 설교를 듣고도 은혜 못 받은 거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웃으면서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주제 파기는 하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설교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분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진짜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일 잘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됩니다. 야, 아버지 말아요. 그랬더니 사실이라니까요. 그럼 은혜 받아. 그럼 우리 부목사님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뒤에서 안내해야지. 그랬더니 은혜 받고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아니 그렇게 제일 잘하면 모든 거 다 덮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도 목사님 약점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야, 내가 손 바짝 들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약점과 허물이 사실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나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셔서 내가 목사 일을 보는 거지. 나의 잘남으로 내가 목사 일을 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목사님 허물, 장로님 허물 찾으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빨치산 아니면 허물 찾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직분자들은 교회에 허물이 있고 또 목회자의 허물이 있고 우리 장회원들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덮어야 됩니다. 방화관리자 훈련을 가면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가스로 인해서나 혹은 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 갖다 부으라. 아니에요. 물 부으면 큰일 납니다. 이불 갖다 덮어버려. 그럼 꺼져버립니다. 교회도요, 문제가 될 일이 생기고 허물이 생기면요,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냐. 가서 옷을 벗어갖고 덮어버려요. 우리 누님들 아멘 좀 하이소. 덮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신 우리 누님들은 이상하게 안 덮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형님들은 좀 안 그래요. 형님들이 채신머리가 있어갖고 그럴 수 있지. 이런데 맞죠 형님? 장로님 형님 맞잖아요. 채신머리가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하시는 분 형님들 계시나요? 형님들 말해봐요. 요만한 거 이렇게 하여튼 참 미안해. 내가 얼마 전에 책에 보니까 여성들은 뱃속에서부터 이게 잘 된다네. 그래가지고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 혹시 교회 안에 무슨 허물이 있으면요, 교회 앞선자들이 얼른 덮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덫이 나지 않도록. 웃지마 말고 아멘도 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이제부터 안 그런다. 우리 형님들 좀 배워요. 우리 형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누님들만 그래? 이상하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래서 교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문제 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할 일도 아니야. 누군가가 한 사람이 허물 했으면 되는 일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들춰냈냔 말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우고, 이것은 진짜 큰 문제다. 그러면 권사님은 그 문제를 가슴에 푹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마다 울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가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그래야 돼. 비밀 경찰하면 안 돼요. 나중에 들키면 박살납니다. 독점형이 있어. 자기가 모든 일 다 해야 돼. 욕심부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내 욕심부리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를 따라야 돼요. 질서를 따라.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요,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열심 내는 사람도 문제야. 내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 지가 혼자 다 할 것 같이 덤비면 나 겁나요, 진짜. 나 목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와,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나한테 무슨 코치를 한 줄 알아요? 설교 코치를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설교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근데 나한테 설교 코치를 해요. 기가 막혀요. 그럼 야, 그만둬라. 내가 설교 더 잘한다. 나 그러면 설교시킨다 이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코치 안 받는다고 교회 떠나네. 여러분, 내가 코치 받아갖고 설교할 것 같으면 내가 설교 안 하죠. 정말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못하는 사람 있죠. 참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별 사람이 나와요. 목회 못하고 실패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만나 얘기하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떻고, 저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떻고,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떻고,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이것만 딱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지가 그렇게 하지. 지가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 강화 때 일세분이 좀 직설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다른 사람 충고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하죠. 할 필요 없다니까. 혹시라도 어떤 기관에 약점이 있으면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지적하지 말고요. 그 기관을 혹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게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충고를 하면 기분 나쁘죠. 목사님이 해도 기분 나쁜데 요즘 성도끼리 충고하면 기분 어때요? 괜찮아요? 나쁘죠? 그냥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 나도 기분 나쁘다면 그도 기분 나쁜 거죠. 저도 목사인데, 저도 이제 목사 중에도 그래도 이제 제가 서경로에 있었는데 서경로에서는 아주 고참 중에 고참이었습니다. 거의 다 후배였습니다. 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서울 소변을 오다 보니까 이제 어른도 계시고 그래도 내가 상당히 유해입니다. 뭐 딱 하면 후배들 많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도 절대 충고를 하면 안 돼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안 듣습니다. 이제 충고할 수 있는 사람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들에게만 충고를 합니다. 그 외에는 충고했다는 큰일 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끼리 당신이 이렇게 안 됩니다. 교훈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충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함부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지적질한다고 그러죠. 지적질한다. 옳지 않습니다. 아유, 저 장로님 해봐요. 얼마나 장로님 애로사항이 많은지. 장로님 안 해보고 장로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장로님은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도 아니지. 그저 어죽자리 있어가고 참 맞죠, 장로님. 장로 일을 해봐요. 얼마나 장로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실은 마찬가지. 권사님도 참 권사 해봐요. 진짜. 아유, 이런 줄 알았으면 권사 인증 안 받았을 텐데. 맞죠, 누님? 힘들어요. 근데 목사는 할만해요. 내가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는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풀 수 있잖아. 다 푸는 가능성이 다 풀어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어요, 이렇게. 네. 근데 진짜 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모. 여기는 아닐지 몰라. 우리 교회 사모는 되게 편해. 맨 앞자리에서 은혜만 받으면 돼.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어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남편을 보아하니 참 능력도 없는 주제에 능력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되지도 않았고 되는 것처럼 설교하고, 이야, 저 인간 설교 듣고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교인들은 불쌍하고. 그러니 이 사모가 얼마나 죽을 맛이 나지. 그래 요즘에는 집에서 잠도 안 자. 애가 타는 게. 왜? 남편이 목사를 쳐다보니 깝깝하고 교인들을 쳐다보니 불쌍하고 그 남편하고 사는 자기를 좋아하니 더 처량하고. 그러니 주님은 뭐 주여 하고 오는 거야. 그래 당신이 분수박 잘했다. 그러니 은혜를 주셔서 복회를 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이 얘기는 책상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목회 여정 삶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전도하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딱 나니까 졸업 딱 해버렸다. 딱 졸업해버려요. 교회 안 다니세요. 물론 나중에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처갓집 제 아내도 혼자 서울에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저를 만나가고 목을 매고 목을 매서 나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뒷바라지 다 한다고 막 사정하고 매고 막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내가 한 여자가 실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제 아내를 구원해 줬거든요. 불신 가정에
두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니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감독사 때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내 형제들에게 단돈 100원짜리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비굴하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항상 풍족했어요. 왜? 내 아버지는 항상 풍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풍족하긴 한데 왜 늦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때만 주면 이게 참 좋은데 제때 잘 안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는 과정이 좀 먼 것 같아요. 주기는 결국 줘요. 다 결국 주기는 다 줘요. 그런데 늦게 주시더라는 거지. 늦게 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좀 빨리빨리 해라.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좀 말해라. 좀 빨리. 나 요즘에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역사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빠르면 너 큰일 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속도에 맞춰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충성된 축복, 청지기, 선한 청지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축복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어렵게 사실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경을 헤매는 투병 생활을 2번이나 했고요. 요단강을 하마터면 건널 뻔했고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품고 요양 생활을 해야 됐고요. 정말 20대, 30대를 눈물 없이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제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제 키가 1m 73, 체중이 52kg, 50kg였습니다. 지금은 72, 74kg였습니다. 매우 정상입니다. 정말로 뼈가 있었습니다. 설교 끝나면 바로 침대에 가 누워야 다음 시간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도저히 건강 때문에 목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 나이 안 들어 보이죠. 누구든 저를 보면 아주 고생 많이 한 지리한 그런 목사가 아니라 부잣집에서 한 4, 5대 예수 믿는 집에서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영안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줍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직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툭툭툭 지나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아름다운 지혜를 얻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더 큰 은사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잘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드시 그에게 멸관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신앙을 계승하는 복을 주십니다. 제 아들도 지금 목회자인데 난 아들을 보면 한없이 부럽기만 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지.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야, 나는 아빠지만 정말 너가 부럽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야, 그놈 정말 누집 아들인가 참 대답을 다 아빠 덕이지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아빠 덕이지요. 그랬더니
뭐 아빠 덕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아빠가 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는 거지.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파요 항상. 직분 잘 감당하면 100배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 같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성장케 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므로 정말 복 있는 직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